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뭐 별로 의지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 봐요. 아멘. 네, 우리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아멘.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황인수, 장태자 선교사님 네 분, 우리 황경윤, 지민주 귀한 젊은 부부신데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님께서, 우리 황경윤 우리 형제님 아버님께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잠깐 방문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 교회에서 함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대로 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페어필드에서 오셨습니다. 박광신, 홍수지 두 분 어디 계신지 한번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더 계신데요. Mr. and Mrs.라고 두 분을 써놓으셨는데 송 선생님 네 분 어디 계신지 한번. 예, 송이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오셨습니다. Mr. and Mrs. 송 선생님 네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함께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을 쭉 펴시고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 하는데 옆으로 더 이렇게 세게 가시네요. 자, 힘든 삶을 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베푸시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요. 우리 선교 떠나신 분들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 또 그 시치를 준비하는데 또 다른 교단에 계셨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지만 또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귀한 현장들이 또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이재훈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김정숙 권사님, 이제 고 김정숙 권사님 어제 오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무시다가 이렇게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추모 예배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도진 목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고 또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아브라함의 제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발견한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저희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또 간증도 듣고 또 인생 살아오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쭉 이렇게 몰아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몰아오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인생을 몰아가셨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몰고 여기까지 오신 귀한 인생의 현장을 간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오신 집사님의 인생, 캘리포니아에 처음 이사 오셔서 어디에 정착하셨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대답이 또 명답이었습니다. 모라가. 여러분 혹시 모라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오신 인생이 모라가에 정착을 시키셔서 이제 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참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몰아가시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고통 가운데 그 가정을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샴의 예배의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그것까지 이 드리는 것이 아니죠. 받은 것이니까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맡겨드리며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드리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을 통한 대속과 구속의 그 예배 현장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 여호와 샴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장면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시 다른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제사 현장에서 숫 양을 또 보여주시고 또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고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절정의 표현이었고 그의 인생을 표현한 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이 골고다 언덕을 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이것들이 같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넘나들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들의 모습, 또 이런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또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구속사적인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함께 또한 고백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면서 후렴 부분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못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70년대 말에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다니다가 배운 노래라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가스펠인데 여호와 이레. 그때 뭐 뜻도 모르고 무조건 뭐 열심히 따라 불렀는데 그 말씀 여호와 이레, 이것은 정말 인생 가운데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귀중한 단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는 말은 저호바, 야훼 그런 말이죠. 야훼 이레, 야훼 이레. 이레란 말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원형의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하. 자, 그러면 이 보다라는 말의 라하, 이것이 여호와 이레,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레라는 말의 이 문법적인 해석을 그대로 저희가 접목을 하면 이 이레라는 말이 다른 구약의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데 여러 형태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여질 것이다, 수동적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물질적인 것, 그 양을 보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신 것을 보셨다는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나타나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단어 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를 하려면 잘 봐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 그러죠. 네, 문제 잘못 읽어서 아닌 것은 있는데 아닌 게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말 하나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도 마켓을 잘 보고 또 집을 찾아서 가시면 집을 구석구석 잘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아도 인생의 흐름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잘 봐줘야 됩니다.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인생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걸어온 아브라함의 길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가 실수하는 순간, 그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내보내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결정하고 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만나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그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면서 무엇이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자신을 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표해 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나무가지에 뿔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이 걸려 있었던 숫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대속제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대신해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귀중한 순간에 예배의 현장에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또 대속 제물을
프로바이드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면서 여호와 이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서 그는 아들을 풀어 내려놓고 이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의 현장에서 만나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로 이 열방과 그리고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과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모리아로 오라고 부르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여정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간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모라감을 당하셨던 집사님의 간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 많은 인생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름 가운데 예수만 믿고 살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도전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로 헌신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섬김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왕이면 더 불러주시고 더 사용해 주시고 우리와 더 만나 주시옵소서. 싫으세요? 인생의 문제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발버둥 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병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그런 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드림의 현장으로 나오셨던 여러분의 예배 현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현장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귀한 나의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대로 해봤더니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아마 다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여러분의 영혼,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 같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 우리 가족, 이 공동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에 답하여 우리의 삶을 오늘도 조금 더 들여가는 오늘 하루의 예배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데서,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바라보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보심에서 인도하심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문성에 보면 search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면서 보시고 우리를 아셨다. 그래서 본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다음에 보는 게 아니고 본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enclosed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으로 두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 막아치신 것입니다. 사방에서 막 계속해서 달려드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아치셨다는 것입니다. enclosed, 아예 딱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두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안수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안수했습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며 부으며 안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안수할 때도 안수식에 또 기름을 붓고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근접하시게 또 섬세하게 그 인생을 쓰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또 그 인생에 더 깊이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실수하면 굉장히 이 파장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실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또 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겠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대셔서 안수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손을 대시기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연애라는 말을 딱 제가 들으니까 이게 싹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좋아하고, 그러다가 연애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애든 중매든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또 같이 지내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도 저에게 물어봐요. 왜 엄마하고 결혼했어요? 좋아서. 뭐가 좋아요? 몰라. 애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답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다고, 할 말이 없으면 잘 웃잖아. 그게 전부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완전히, 좀 이렇게 표현하기 서 죄송하지만 미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고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앞에 다가오셔서 그 손을 대어주시는 자체가 미친 짓이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사람을 찾으신 중에 나를 부르셨나 모르겠어요.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속 쫄쫄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우리의 죄와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안수하십니다. 그 안수하심, 우리의 고통에 손을 대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대시겠다는 것이에요. 간섭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2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도 죄를 덜 짓고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여러분, 이 139편의 1절에 본다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139편의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보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이 다윗은 바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은, 그 바라보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바라보심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도 하나님의 바라보심의 역사라고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 그 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습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벌써 6번 나왔죠. 첫째 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다 끝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그 선하심의 퍼펙트한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나 다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이 전후로 해서 인생들이 쌓는 이 성과 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그 성과 대를 보시려고, 거기서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뽑고 또 지도자를 세울 때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 왕을 뽑을 때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와서도 이 본다는 단어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서머라이즈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먼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보셨고, 그 다음에 들으셨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맨 뒤에 보니까 그 여러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의 시작이 보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생의 현장을 가고 있든지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이 내려오신다는 그 하나님, 그 내려오신다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 그것은 보는 데서 마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불난집 구경만 하고 있는 그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그 삶의 현장을 다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다 들으시고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거기서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땅으로 내려오시고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신다 말씀하실 때는 엄청난 구속의 계획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고 인생들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불쌍한 인생들, 인생의 목적 없이 살고 있었던 그 청년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쓰리고 쓰린 마음,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그 마음, 그러나 그 인생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불쌍한 인생들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하고 이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이야 막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다 듣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 베드로도 용서하시며 돌이켜 주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그 현장으로 잊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그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신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다가오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보시고 주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던 그 순간, 우리가 무너졌던 그 순간, 우리가 실패했던 그 순간, 우리가 좌절했던 그 순간,
미래의 앞길을 알지 못한 그 순간,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 그 상처받은 가정에 모든 아픔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현장,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여러분의 아픔의 현장,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 하나님께서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 그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려 일으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엄청난 간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 대신에 하나님 대속물을 좀 주십시오 강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좀 잘나서 이랬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잘나서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아들을 맡겼을 때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때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죽을 때 다 놓고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거룩한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현장을 예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이 예수님인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기에 계신 그 여호와의 임재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절망하는 순간에 드러내시고 가장 필요한 것, 귀중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 대신에 누군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피가 줄줄줄 흐르는 동사입니다. 건져내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이것도 피가 흐르는 동사예요. 인도하셨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건져내심은 죽음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맞으시고 내 대신 핍박을 당하시고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단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40여 년 기다렸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기다렸는데 이제 22장에 와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예배의 현장으로 몰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그것을 막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자녀 가정 안에서 복잡한 일들로, 이 많은 세상의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찢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 더러운 권세와 저주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파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의 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바라봄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본 그 역사였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다가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명확하게 비전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보며 이 구속의 마지막 역사를 환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묵시록의 내용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세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맨 마지막까지의 장면을 보여주는 이 귀중한 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여정,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다시 오실 우리 왕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님께서 보이시려고 이제 우리 인생을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속 기록했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니, 6장 1절 내가 보매, 7장 1절 내 천사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8장 2절 내가 보매, 9장 1절 내가 보니,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각 장이 시작될 때 서너 번을 빼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나라를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고목사에 힘드냐? 김지사에 힘드냐? 이 집사에 힘드냐? 봐라! 내가 내게 펼쳐준 이 하늘의 나라, 네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를 믿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런 간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호와 이레로 고백하게 할 것이라.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마지막 계시록의 현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현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토요일날 소천하셨던 우리 고 김종숙 권사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큰 소망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갈까? 아마 막 찬송하시면서 그 천국에 입성하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여호와 이레 하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무엇을 보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셨던 예수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동행의 끈을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때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붙잡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의 현장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죽어주시고 이유 조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삶을 보시고 보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며 천국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